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되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언젠가 주일 설교 시간에 영국 런던에 있는 시계 빅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그래서 늘 관광객이 넘쳐나는 시계이지요. 그 빅벤을 만든 지가 170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도 아주 정확합니다. 일주일에 2초 정도 오차 내배가 있을 정도로 그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큰 시계가 그렇게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빅벤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시계의 그 거대한 시계추,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더 무겁다고 그랬지요. 그 거대한 시계추 위에 1페니, 영국 동전 1페니를요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합니다. 영국 의회에는 빅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빅벤으로 가서 그 추 위에 1페니 동전을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걸 반복해요. 그 동전 하나의 무게에 따라 하루에 0.4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170년 동안 이 일을 반복하면서 시간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빅벤보다 훨씬 더 정확한 시계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은 시계인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시청에 세워져 있는 옌스 올센 세계시계입니다. 옌스 올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시계는요 초정밀 시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오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이 가서 시계 태엽만 잘 감아주면 이 시계는 크게 문제없이 정확성을 지켜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전혀 오류도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전합니다. 오류도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100년, 1000년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운행해 가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타이밍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이 형들의 시기 질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요셉을 붙잡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의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 동생을 죽이자 살리자 옥신각신할 바로 그때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곳에 그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때 그 장소에 지나갔을까요? 요셉은 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왜 하필 바로 왕의 근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을까요? 그러다가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또 왜 하필 그 감옥에 바로 왕의 최측근 고위 관료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때 그 감옥으로 와서 수감되었을까요? 요셉의 삶은요, 그의 인생을 쭉 보면 한마디로 하얀 곡선입니다.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꿈은 아니더라도, 큰 희망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마음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낫겠지,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나을 거야, 이런 마음이라도 품을 수 있어야 어려움도 이겨내고 고통도 견뎌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렵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비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버티기 어렵습니다. 요셉의 삶이 딱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에서 범죄자로, 그 범죄자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고위 관료,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는데도 그는 곧 잊혀지고 맙니다. 결국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잊혀진 존재, 참 비참한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자꾸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점점 더 하얀 곡선인데도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요셉의 손을 딱 붙잡고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 결사는 그의 이 고백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후반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팔려서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전한 타이밍에 자신을 붙들어서 야곱의 가문, 아버지의 가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인근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셨다 고백합니다. 모세라는 인물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아기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왕의 공주, 역사가들은 하셉수트라고 말하지요, 그 공주를 나일강 그 장소로 딱 보내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그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를 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딱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맞지 않고 장소가 맞지 않으면 흘러가 버리면 끝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나일강의 그 장소로 바로 왕의 공주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성장하잖아요. 나이 40이 되자 혈기왕성한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철저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후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힘도 다 빠지고 체력도 약해진 80세의 모세,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를 부르사 60만, 장정만 60만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러한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을 때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에스더는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건축하게 하셨고 다윗을 불러서 골리앗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딱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성도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그 장소, 그 시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박해자 사울을 복음 전파자 사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토록 완벽한 이유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해 드린 이 내용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보내셔서 그 완벽한 타이밍에 구원의 경륜을 다 이루십니다. 요셉도, 모세도, 노아도, 다윗도, 그리고 신약의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불러서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 탁월한 사람들이었는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는가?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 없었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흉년과 기근의 때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야곱의 가문과 근동 지역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으로 친엄마 손에 의해서, 다른 사람 손이 아닙니다. 친엄마 손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 모세. 훗날 혈기로 자기 백성을 구하려다가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자 모세.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광야로 달아난 도망자 모세. 그리고 40년 동안 말이 어눌해질 정도로 양떼만 쫓아다니던 목자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그 일에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7명의 형들은 모두 다 집에서 편안하게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먹으면서 지내는데 그 집의 막내 아들 다윗,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들판에 나가서 양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내놓은 아들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시는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성격이 참으로 충동적이고 믿음도 부족했던 베드로, 혈기와 분노가 가득해서 우리 예수님이 야, 이 천둥의 아들들아 라고 하는 별명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 세리로서 물질과 세속적인 이익, 탐욕을 따라 살아가던 마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돌롬의 의심쟁이 도마,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을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의 몸된 이 한우리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은요,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의 본문,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돌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이방인들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 주셔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이방인이었던 그들, 불신자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황제에 의해서 쫓겨나갔다가 들어온 그들을 향해서 이 버림받은 가지들아 라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 품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은 정말 버림받은 가지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응답이 오늘 읽은 2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러니까 족장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광야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는데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애와 자비를 버리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불러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미스바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독생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유대 땅에, 먼지 나는 그 땅에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거절한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사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르심, 이 오늘 본문의 부르심은요,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딱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29절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다소 좀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데 헬라어 원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뜻은 취소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되돌릴 수 없다, 철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법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매우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들도 이러저러한 계약을 하시잖아요. 어떤 계약은 다소 유연합니다. 좀 변경도 가능하고 추가도 가능한 계약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계약은 도장 찍으면 사인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계약도 있어요. 이 후자,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이야기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그 결정 가운데 결코 번복되지 않는 결정을 딱 내렸을 때,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거 후회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옛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맺으신 그 계약은 하나님이 되돌리시지 않는 계약이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번복되지 않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요, 우리 연약한 사람처럼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확정적이다. 후회하심이 없다. 변개하심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고 깊은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다음 주일이 어머니의 날이잖아요.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세상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자기 품에서 키우고 있는 그 아기, 그 자식 잊을까요?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직접 아로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거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만의 특별하고도 고유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독생자 예수님도 똑같으세요.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그야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런 성품을 가진 분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시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된 소식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부르시고 구원은 하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감람나무인 저를, 여러분들을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 결코 취소되지 않고 번복되지 않고 철회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구원의 진수를 진실로 알고 믿게 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국의
저희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손경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교수 생활을 하기 이전부터 여러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은 목회의 길을 가는 목회자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실하게 헌신하는 일꾼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에게 이 영혼의 깊은 울림을 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그 구원 후회도 아니하시고 번복도 아니하시고 결코 철회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그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 찬양은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 그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이 하누리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은사, 그 은혜, 그 구원과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이 삶이 여러분의 간증의 이유가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되어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 찬송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양자 양료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